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 전반부까지 내용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들을 기록을 했고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이제 고린도 사역이 있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오늘 볼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됐어요. 먼저 이 에베소 지방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유럽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서쪽이라고 기준을 뒀을 때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옮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그 위에 이제 영국, 프랑스, 유럽이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옮겨가면은 로마가 있어요. 이 구두 같이 생긴 거, 부추 같이 생긴 로마. 그 다음에 있는 큰 곳이 이제 마케도니아라 불리는 지역이고, 그 마케도니아 아래쪽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하는 그리스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서 지금 튀르키예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을 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소아시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이제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유럽을 빼고서라도 로마, 마케도니아, 아시아로 이어지는 그 도시에 아시아 지역 초입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고요. 거기에서 육로로 아시아,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서방 지역으로 쭉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아주 로마에서도 중요하게 관리를 하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직접 통치하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역시 바닷가에 위치하는데 에게해와 지중해 중간에 있으면서 선박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면 이방의 신들도 아주 많은 도시다.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도시다. 그게 기본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마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종교적인 매춘과 종교적인 의료행위가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예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볼로가 있었고요.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왼쪽 고린도로 넘어갔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어디로? 에베소로 건너와가지고 이 두 사역자가 바톤 체인지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을 이 두 사역자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역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약 3년 가까이나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제 요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윗지방이라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인데 그쪽이 이제 험한 지역이거든요. 그쪽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건 그냥 쓱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들려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과거에 전도했던 모든 지역을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자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하나가 첨부가 돼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여기 첨부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우리는 요걸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다라는 거예요. 뭐 그걸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2절에서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참고로 여기서 이걸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에베소에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예. 그랬을 때 자세하게 그때는 다음에 올게 그러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가르침 받을 데가 없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뭔가 우리하고 달라.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외형은 똑같은데 기도라든지 이런 게 뭔가 다른 게 느껴진다. 그건 뭘 것 같아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은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단계를 분명히 넘어가야 되거든요, 성도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이나 또 교회 내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물어보시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목회자들이 해야 되지만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가 원어에는 들어있어요. 원문에는. 우리는 심지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스승된 지도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따라오는 제자들이 스승이 무지하면 제자들도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불쌍한 게 그거예요.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 자, 요한의 세례 밑줄 자. 요한의 세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인생의 삶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죄 회개에 대한 세례예요. 적어 놓으세요. 회개에 대한 세례예요. 지금 교회에서 주는 세례하고도 달라요. 이 세례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너희가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고 우리말로 뭐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세리들이 징수를 할 때 부당하게 더 챙기던 자들은 그런 행위를 내려놓고 군인들이 무기 들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 걸 갈취한 일이 있으면 그런 짓 이제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이 줬던 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시작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만 가는 작업이에요. 요래 이해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밭만 갈아놨어요. 씨는 예수님이 뿌리고 자라게는 성령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전 단계까지 해놓은 것까지밖에 지금 모르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완전 예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라져요.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자,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당시에 요한한테 회개하고
물 세례 받았으면 새로운 삶까지 착한 삶까지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1부가 있으면 2부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밑줄 자. 참고로 요때 세례를 받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이단들 중에 제세례파와 그 후예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옛날에 받았던 세례는 잘못됐으니까 새로 받아라. 유아세례 의미 없다. 새로 받아라.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유아세례를 애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는 세례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기가 받았어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라면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 생겼을 때 지금 한국에서 이 법이 계속 바뀌고 나이가 내려가서 뭐 만 13세까지인가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입교를 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부모의 세례를 내 세례로 이제 믿고 서약을 하면서 입교를 해갖고 오지. 그때 물을 찍는다든지 침례를 하는 세례는 아이들이 받지 않아요.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이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요한의 세례는 지금 세례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첫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는 그 세례,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를 지금 이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세례는? 그렇죠. 이 세례는 내가 확실히 성도가 되고 예수와 연합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받는 그 신앙 고백 예식에 인을 치는 것이 이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해 주는 거. 아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나이가 차고 생일이 지나면 그 집에서는 애를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뭘 발급합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말할 때 너 이런 예를 들면 근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내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요게 세례예요. 주민등록증이.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증명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나 세례교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 신앙 고백 위에 그 사람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는 아마도 여기 따라온 아굴라가 줬을 거예요. 이 세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아길라가 이 세례를 집행을 했고 바울은 이 세례식의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해준 게 6절입니다. 이건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수는 뭐 목사님들도 안수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안수 기도를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 안수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참고로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안수라는 말은 그냥 손을 얹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수 기도는 그냥 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무슨 차이예요? 달라요. 이 안수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내가 신적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안수기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수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적으셨어요? 타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건강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해주는 손을 얻는 행위가 이 안수기도인데, 참고로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기도 해줬던 축복의 기도 사건이 있었고,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근데 막 옆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막 애들 빨리 밖으로 보내라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거 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 얘기했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아이들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사람이 한 12사람쯤 됐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방언은요, 방언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글로사, 히브리어 이 글로사, 헬라어 글로사는 언어 방언입니다. 언어 방언. 이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외국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럼 모든 방언이 외국어가 터져야 되냐? 아닙니다. 이 글로사 방언은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특수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걸 구별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다 방언인데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글로사는.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이 있는데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거기 나오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천상의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방언. 여러분 기도할 때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천사의 말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사람의 방언으로라는 말도 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 이게 글로사예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은 진짜고 어떤 방언은 가짜라는 목사님도 있는데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의 방언이 나와가지고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건 특별히 이 사도행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가 맞다라는 걸 그 강팍한 심령들한테 선포를 해야 될 때, 명확한 증거가 되게 해야 될 때, 이걸 탁 터뜨려 줘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했고 역사했다. 그게 이 글로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외국어 방언이 터지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그거 주면요 우리는 그걸로 그 외국어로 아마 뭐 취직해가지고 돈 벌 생각할걸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도 외국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주시더라고. 예.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한테 이 외국어 방언을 딱 주면 얼마나 쉬울까. 근데 그 선교사가 모든 일을 다 하면 그 성도들은 성장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뭐 불어권에 갔다 영어를 해. 그러면 그 영어를 듣고 원주민 말로 통역하고 불어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거의 목회자가 돼요. 매주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역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지인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 외국어 방언을 주실까? 근데 진짜 원주민 마을에 떨어졌어. 나 혼자 있어. 그러면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알아들으려면 통역이 필수고 통역이 있어야 교회의 유익이 돼요. 이 방언은.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기도의 시간에 막 찬양 틀어놓고 우리가 시끄럽게 기도할 때 내 혼자 방언으로 내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가 굳이 성도 중에 한 명이 나 이거 너무 막 시험 들고 이상한 데 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소리 좀 줄여주면 돼요. 난 그것도 겪어봤어요. 그럼 이 방언은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적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깊은 영적 교제에 도움이 된다. 깊은 영적 교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인 신앙에 확신을 준다. 그러니까 방언까지 한 성도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까지 이제 갔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왜? 힘들 때 내가 그래도 그때 방언까지 했었지. 그럼 지금은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도 내가 다시 기도해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든지 막 갑자기 어디 갔는데 막 무당이 굿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으스간 골목에 들어갔는데 대나무가 꽂혀 있다. 무섭다. 갑자기 공포심이 왔다. 그때 방언으로 딱 기도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방언으로 선포하시면 돼. 근데 나는 아직 방언을 할 줄 모른다. 그 죄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하나를 깨달았는데 아플 때는 예수의 보혈로 기도를 하고 이 악한 영과 대적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나사렛 예수를 찾든 갈릴리 예수를 찾든 관계가 없는데 그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도에게 이 기도를 꼭 해주라고 하면서 주신 마음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뭐냐.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막을 횡단할 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의 반석을 터뜨려서 매일 샘물을 공급하던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믿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냐. 그렇게 중보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붙들어야 될 때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해도 충분하지만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하시면은 참고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대로 이게 선포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 중보기도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유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언하시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 끝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밑줄 쫙 치시고 적으세요. 감추어진 일을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싶은 걸 대신 내가 내뱉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 일을 맞춰가지고 내가 막 어떤 뭘 좀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집에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냐. 이런 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집에 이사 가도 축복할 수 있고 저 집에 이사 가도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때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 가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기근에 가나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누구랑 결혼을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지. 진짜 예언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사역자들은 이게 필수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걸 잘하면 돼요. 지금 질문들한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일 기도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성도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기도받다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뭐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안수기도 받으면 두렵다. 왜? 아니, 내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다. 내 죄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때 기도를 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다. 근데요, 참고로 제가요 5명만 안수 기도를 해도 첫 번째 해준 분의 기도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야.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 기억을 못하게. 그 순간 본인이 잘 알아들어야 돼. 듣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란 건 절대 아들한테 아버지의 죄를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지.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으면은 절대 뭐 지위라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한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줄 때 장로님의 죄를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지 아시겠죠? 물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이란 건 아무리 목회자나 담당 사역자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더라도 이 성도의 치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나가야 될 방향을 짚어주는 거지. 너 이런 죄인이잖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울 왕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무너진 게 엔돌의 접신녀를 만났다가 그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그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사무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울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때 사울을 완전 다운시켜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희망을 다 뺏어버렸어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울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때 사울이 저거는 마귀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만 알았어도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너 좀 요렇게 좀 더 내 앞에 헌신해주면 안 되겠니? 너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갈 바를 얘기해 주시지. 그거는 처음에 한번 하세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터닝 포인트에서는 어떤 죄인인지 깊게 깨달아야 예수의 보혈을 붙잡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얘기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두 번째 단락 갑시다. 여기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대회개, 엄청나게 큰 회개의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